들려드리십시다. 오늘 이 성가했던 이 곡의 가사가 오늘 설교의 중심의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오늘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요, 힘과 능력의 원천이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참된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동시에 사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기쁨 대신 사망을 얻은 고통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고 힘과 능력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 대신 부족함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함이 그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느끼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조건에 의한 것이기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마치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사라진 자리에 공허함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잃어버린 것을 인하여 더 큰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후회함 속에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각이 미련하고 둔하여서 이것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더욱더 많이 얻고자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살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행복하듯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요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도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요 죄인인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육 간의 참된 평안을 얻고 미래에 대한 참된 희망을 품을 수가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므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다스림과 허락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모든 역사에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다스림과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당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 뜻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여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순금이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믿음을 가리켜서 순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안함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평안이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란 미래의 진정한 회복의 축복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한 대로 행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을 그들에게 성취하여 그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10절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가 이방인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게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신세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서 열왕기상 24장 3절, 4절, 14절, 20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정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비참한 70년의 세월을 살게 하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는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함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요, 당신이 택하신 다윗으로 세워진 유다 나라의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이방의 우상을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제사로 예배하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온갖 죄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즉시 그들의 죄값을 물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하나님 말을 예배하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들까지 타락하여 부패하여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로 애언하여서 거짓 애언을 좋아하는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미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참 선지자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을 바벨론 왕에게 주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여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유다 왕과 그들의 신하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하나야가 하는 말에 속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더하여 지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망하게 하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사랑한 하나님.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인데, 이 징계의 고난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징계의 고난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일까요? 참된 사랑은 자녀가 잘못할 때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징계의 죄책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징계의 사랑에 대하여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징계의 고난을 내리시는가 들어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징계의 고난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되 당신의 친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기에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이로 인하여서 영육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잠시 징계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말고, 또한 그 징계의 고난을 통해 낙심하지 말고, 그 징계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더 굳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의 고난을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다 엉망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배처예요. 요배처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악한 마귀에게 한번 생각과 마음과 몸이 사로잡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은 주의 종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해 주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오직 자신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고 오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온갖 죄악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을 받아 은혜와 축복을 주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유다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영적 적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은혜로 받은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으로 비참한 70년을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은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복을 정말 잘 간직하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그 귀한 영육간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오히려 부족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죄악의 삶을 의식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이런 삶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을 내 인생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이 내 인생의 삶에 들어오면 내가 다윗과 같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여도 이미 임한 징계의 임한 고난의 징계의 값은 치르고야 끝나기에 결국은 그 고난의 징계로 유다 백성들처럼 은혜로 받은 가나안의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 그렇게 지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을 주었을 때 잘 믿음 안에서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잘못해서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의 징계를 내 삶에 불러들이면 그리고 고난의 징계가 내게 임하면 그때 회개하여도 그 고난의 징계의 값을 다 내가 치를 때까지는 고난이 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도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뭐 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어째 그렇게 유행가 가사도 참 잘 지었느냐. 그래, 있을 때 잘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가 귀한 줄 알고 잘 간직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귀하게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는 근데 어리석게도요 반면교사를 잘 못 삼아. 그래서요 참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다 보면 그 좋았던 그 시절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 속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걸 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돈을 차라리 잃어버리고 돈 많이 갖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보다는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내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100배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이런 삶보다도 내가 건강할 때 건강 주셨음을 인하여, 내게 물질 주었을 때 물질 주었음을 인하여, 내 가정에 행복을 주었을 때 그 행복 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잘 섬기게 된다. 고난의 징계가 내 삶에 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줄 때에 그 뜻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다 같이 오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1인칭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김강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김강호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은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그 자녀를 향한 선한 계획과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당신이 세우신 선한 계획과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을 이루기까지는 그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것들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후에야 끝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사람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욥은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받은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지만 이 고난이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허락하신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취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찾고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이 닥치고 연단이 힘겨울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들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 언어는 에호화 네움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미래의 참된 희망의 축복을 베풀고자 약속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뭘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늘 주일 아침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함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뭐 한다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첸의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화를 보면 작은 마을에 빨간 트랙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이 트랙터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밭을 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트랙터를 끄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겨우 먹을 양식만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 데이브가 창고를 청소하다가 트랙터를 사용하는 안내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트랙터로 이 큰 밭을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는 트랙터를 사용하는 안내서를 열심히 공부한 후에 트랙터를 가지고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밤 사이에 그 큰 밭을 전부 다 갈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밭이 다 갈려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은 안 믿었지만 결국 트랙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안내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트랙터를 사용하여서 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트랙터의 효율성을 말하면서 그렇게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얼마든지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생이 잘 살 수 있도록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그리고 인생의 생사복과 흥망성쇠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습니까? 옆 사람과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뭘로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아멘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와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라는 이 말은 웨이티 팔랄 르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와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와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만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운주라는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일들,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떨게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산을 옮길 수 있지만 믿음의 기도는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비극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서 성도가 기도할 시간을 점점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빠서 기도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일을 기도보다 먼저 우선해 두기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하나님과 만나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면 내 삶의 모든 일이 평안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 오직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 모든 일이 버겁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삶의 최우선에 두면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많아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턴은 종교 계획을 할 때에 수많은 곳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기에 나는 먼저 3시간을 기도한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내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턴은 모든 일보다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기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종교 계획을 안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주 적기에 기도하는 삶을 최우선에 두지 않으므로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는 것에 삶을 우선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항상 우리를 만나 교제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만나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최고의 통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3,000명의 고아를 길러낸 조지 뮬러 목사는 기도는 하나님이 오시는 첩경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보자.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첩경이다. 기도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바로 기도하기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 민족과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 약속이에요. 여기 찾을 것이요 라는 이 우비카슈템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끊임없이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백성들에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이 없이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이 그냥 하는 기도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경청하여서 듣는 그들을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중에 만나 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찾으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뜨겁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남 속에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